이 찬양대의 오늘 고백은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랑하는 아들을 강에 뛰어보내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어떠한 시간들을 보낼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모른 채로 그 아이를 강에 뛰어보내는 그 어미의 마음을 담은 찬양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선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결단 안의 고백이 오늘 찬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백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일에요, 우리 아동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자신의 손바닥 프린트를 해서 벽에 붙인 그러한 기도 제목이 벽에 있고, 그 기도 제목들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한 주 복도를 지날 때마다 참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주일은 물론이고요. 주일에는 그곳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성도님들이 빽빽하게 서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읽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목요 기도회가 끝났을 때 기도회를 마치고 내려와서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회의 시간보다 먼저 와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복도를 까치발로 다녔어요. 제 구두 소리 때문에 뒤돌아볼까 봐. 그래서 지금 제가 발가락이 좀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하는 마음들이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잠시 머물러 기도하실 수도 있고, 또 긴 시간 동안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요, 그저 스쳐가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기도문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기도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교회 오게 해주세요. 아빠가 교회에 빨리 오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3번째 기록하거든요. 뭐냐면 학원 공부 도와주세요. 아이의 마음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교회에 다녀보니 참 좋아서 내 사랑하는 엄마, 내 사랑하는 아빠,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그 마음.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게 힘든가 봐요. 초등학교 1학년 그 시간에 공부하는 거 도와주세요. 그 마음에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잠시 멈춰 그 아이의 도장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강례교회 다음 세대의 어떠한 프로그램 정도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지는 시간이라고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자녀들, 그 기도문을 적어낸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 자랐기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분명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만나고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의 삶의 답을 찾고 싶어서 만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성경 19장 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이 이야기가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서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 그 관문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세금이 잘 거치는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던 것이죠. 삭개오에 대한 설명 중에 세리장이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그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적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세리로서 돈을 모으기에 좋은 장소, 내 삶을 더욱더 부요하게 하기 위해 좋은 공간, 내 이름을 높이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 여리고에 지금 삭개오는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잘 생활하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조성되어진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부유한 도시 한가운데서 세리로서의 시간들을 보내기엔 아주 완벽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삭개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를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따르면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삭개오, 이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자카이라는 단어에서 온 이름인데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순수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세리장, 부자, 그리고 나중에 본문에 보면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의 뜻과 현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 이름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사람들의 불리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서 호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성경은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는 삭개오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1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삭개오에게는요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지위도 있었습니다. 돈과 이 지위가 수많은 인파를 뚫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돈과 지위가 이 인파를 뚫어낼 수 있을 정도의 존경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돈,
지위를 가진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정보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만나게 해줍니다. 만일 이 삭개오가 갖고 있던 이 돈과 지위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많은 인파들의 눈으로 볼 때 존경의 모습이었다면 삭개오가 그 자리에 옴과 동시에 아주 잘 갈 수 있는 길을 터주었을 법한데 지금 삭개오는 그 인파를 뚫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단순히 어떠한 세금을 걷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자신들의 동족의 돈을 상납하는 사람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매국노 같은 그 정도의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자신의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구조, 로마는 강력한 힘이 자신의 등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은 탐욕스러웠고 부정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 세리를 바라볼 때 단순한 어떤 직업인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 동족을 힘들게 하는 죄인의 부류로 구분했던 것이죠. 그런 세리 중에 장이었습니다. 세리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 돈은 있었지만 마음은 외로웠고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지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삭개오는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왜 그런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밀어내고 있는지, 왜 자신을 멀리하고 있는지, 왜 나와 밥 먹는 것을 불편해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삶이 아니라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그 외로움이 감싸는 삶을 삭개오는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 보고 싶었던 그 마음, 그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곳에 옴으로 나를 피하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을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시편 18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1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내셨도다. 삭개오는 분명 예수님 보기 위해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붙드시기 위해 그곳에 오셨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삭개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지금 예수님 생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삭개오, 지금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신앙의 모습 잘 정돈되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 지금 변화되어진 상태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 움직였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움직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는데도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준비가 되면 믿어야지. 내가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 1189장을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믿음이 잘 정돈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보다 연약한 존재, 무너진 존재, 남들에게 밀려나는 이야기가 담겨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삭개오는요, 지금 자신의 체면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 같이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삭개오도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 저 보세요. 예수님 지금 너무 더운데 에어컨 안 틀어졌는데 부채질하고 있는데 저 좀 보세요. 이렇게 제가 땀 흘리며 보고 있는데 저 좀 봐주세요. 이런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서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 세리, 부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본문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이야기입니다. 시편 18편 14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과 같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하여야 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누가복음 2장에서 어린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저희와 좀 더 있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이후에는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많은 여정 속에서 반복해서 하여야 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 하여야 하겠다.
그 표현을 지금 삭개오에게 쓴 겁니다.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들어가야 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표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삭개오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단순한 어떤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삭개오는요, 구원이 언젠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옴으로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 잠깐 만나고 지나가는 분 아니십니다. 삶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길 위에서 삭개오 인정해 주시고 그것으로 멈추는 분 아닙니다.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철저하게 외면한 삭개오를 예수님은 관계 안으로 붙들어 불러 주십니다.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봤던 마르다 이야기 기억해 보시겠어요?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셨습니다. 단순히 식사하시러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를 사랑하시면서 분주함 내려놓고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죄인의 집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집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강례교회에서 진행되는 대신방의 시간이 참 값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방이요, 단순히 목사가 집에 방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우리 강례교회 한 100여 가정, 조금 안 되는 가정들을 신방하였는데요. 그 신방은 어떤 의미냐면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고백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마음을 심는 자리입니다. 집은요,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 그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가정의 이야기,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에 들어가면요, 벽지를 이걸 사용하셨구나. 벽지가 친환경이시고 방염이 잘 되는 벽지를 쓰셨구나. 저 가족 사진은 한 10년 전에 찍으셨는데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셔서 가족 사진을 한 번도 못 찍으셨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느끼냐면요, 이 가정을 감싸 안고 있는 성령님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품고 계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이 가정 안에 쌓여져 있구나. 그러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가정에 임재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정에 주인 되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들어갑니다. 신청을 주저하고 계시다면 5월은 꽉 찼고요, 6월에 자리가 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나가실 때 구역장님, 교구 목사님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도 신방을 받은 집과 신방을 받지 않은 집이 구분되어집니다.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나를 집에 받아들인 가정과 내가 들어가야겠다라는 이야기에서 거절하는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분명 예수님 있습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중요한 순간 예수님 안 계십니다. 돈을 쓰는 자리 예수님 안 계시고요. 결정하는 자리 예수님 안 계십니다. 인간관계 속에 예수님 안 계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분명 계신데 삶의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에 예수님을 자신의 삶 안으로 모시면서 그 장면을 성경은 6절에서 표현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100가정 조금 안 되는 가정을 신방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가정에서 99.9% 0.1%는 있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 아닌데 제가 들어가면 이런 표현을 꼭 쓰십니다. 설레였다고. 제가 잘생겨서 잘생긴 저를 이제 가까이 볼 수 있어서 그 시간이 막 두근두근 돼서 설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말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신방 날짜가 정해지고 이 시간을 기도하며 준비했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사랑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기도하며 준비하셨구나. 그 표현을 설레인다라는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고? 와, 너무 설레인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할 때, 잠깐만요. 제가 치워야 돼가지고요.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급히 내려와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 순간부터 이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수근수근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삭개오는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데 여전히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어떠한 인정받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이 임한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것 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안으로 모셔서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예수 앞에 노출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어떠한 단순한 감정의 표현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재물을 붙들고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물을 모으는 데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변화, 그 변화는 감동받은 한 사람의 결심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으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표현은 구약의 율법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사야 5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손을 움켜쥐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더 가지려고 했고요, 더 모으려고 했고요, 더 사람들에게 빼앗아 내가 부유해지고 내 지위가 올라가는 것을 꿈꾸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 이제 재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구원받기 위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그 집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 한 명, 그래 삭개오 너만이 아니라 이 집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과 공동체의 변화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이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그의 집과 그의 삶의 자리, 그리고 그가 상처 입혔던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력이 흘러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회개는 단순한 어떤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변화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은요, 구약의 율법의 배상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의 절반을 내놓겠다라고 했고,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내갑절을 보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법적 보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삭개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재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삶의 자리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건강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삭개오의 고백 속에 건강을 연결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삭개오가 고백한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내 명예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많은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재물, 삭개오가 말한 이 재물을 대하는 모습과 같이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요, 지금 자신의 잘못을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은혜 경험한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의 정리까지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억지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님 삶 안으로 들어갈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쓰는 방향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신앙은요,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붙드심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만남이 삭개오 전체를 바꾸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호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사람 만나야지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살아갔던 삭개오를, 돈은 있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생명책 한 권씩 받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사역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을 기도하며 품는 그러한 시간들로 안내하는데요. 그 이름을 몇 명까지 쓸 수 있냐면 한번 보세요. 몇 명이냐면 100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100명. 와. 오늘 집에 가서 100명 이름 다 쓰세요. 숙제 내드립니다. 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이웃이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함이 들 때 그 이름을 쓰는 겁니다. 우리 한번 책을 펴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품고 기도할 분의 이름과 관계를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상태, 나만 알 수 있는 상태를 적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한 아픔이 있어요. 이런 거를 나만 알 수 있게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접하면 동그라미를 하고 영접한 날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구역에 갔을 때 우리 남편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번 교회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암호처럼 우리만 알 수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5번이면 우리 5번 이제 마음이 좀 열린 것 같아요. 이렇게 구역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구역원들, 나의 동역자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함께 영접, 동그라미 칠 수 있는 시간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어떠한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책의 이름 하나하나를 적어갈 때 예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 그 영혼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직장, 학교, 삶의 자리 가운데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 외로움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이전에는 그랬거든요.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 영접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에 내 애씀의 시간으로 채워갔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든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웃냐라고 물어보든 그것과 무관하게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름 적은 이 영혼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저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이름이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한 한 사람의 변화되어지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을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음성입니다. 삭개오 한 사람 이름 부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십니다. 생명책의 이름 하나하나 적어갈 때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품고 기도하던 그 영혼의 삶 가운데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강내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